큰 공동체 암길에서 준비하고 훈련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현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현존한다는 것은 당신의 주의가 이 순간과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연습이 깊어지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미 결정하도록 허용할 힘과 확신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암길에서 이루는 진정한 진보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스스로 이 능력이 있다고 성급하게 주장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을 좌지우지하고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기회만 생기면 당신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다. 따라서 당신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 능력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하라. 그저 당신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해서 당신이 신의 안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당신이 삶에서 더 큰 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정신 환경에 있는 다른 세력들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이 진행될수록 이것은 점점 더 사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실수를 막고 당신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알의 기반을 쌓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한다. 사람들이 야심차고 조급할 때, 또 나중이 아닌 당장 큰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이럴 때 결국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많은 사람이 영적 힘과 영적 우위를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삶에서 신의 뜻과 의도를 전하는 진정한 매개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고받은 영향의 결과들을 보라.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어떤 것을 할 때도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직시하기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자기 삶이 신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당신은 악용을 발견할 것이고 심각한 잘못을 발견할 것이다. 주의하라. 현존하라. 당신이 고요히 지켜본다면 당신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무로 가는 계단에서 훈련할 때 당신이 배우고 시간을 두고 보강해야 할 주요한 것 중 하나가 고요히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삶에서 기본기이다. 이 능력에는 지켜보고 수용적이 되고 민감해지고 통찰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여기서 당신은 마음에 이용되기보다는 마음을 이용한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정신 환경과 물질 환경이 미치는 곳을 살피기 위해 당신 마음을 쓴다. 이 기본기는 당신에게 낯설거나 새롭지 않으며 당신 본성에 내재하여 있다. 그러나 이 기본기는 잊혀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관념과 가정으로 거짓된 편안함 속에서 살면서 삶에 기울이는 주의력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시련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는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일상을 계속한다. 그들은 그들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얻은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충격과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 마치 그것이 처음 일어난 것처럼 종종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의아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한동안 커지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지를 놓쳤고 그 단서를 보지 못했으며 초기 경고 신호를 놓쳤다. 고요히 있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현존하고 당신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현존하는 것이지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생각 또는 두렵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있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당신은 상황을 알 수 있고 통찰력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것은 기본기이며 큰 공동체 암길에서 기본 준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고요히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활동하는 세상이고 당신은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심지어 활동을 하면서도 고요히 있을 수 있다. 고요히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며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을 지켜본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당신이 고요히 있는 기량을 상당히 많이 잃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초창기 고요 연습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처럼 고요 연습이 어려운 것은 당신이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배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이 훈련을 통해 하는 것은 기본기, 타고난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당신의 고대 조상들이 자연 환경에서 취약하게 살았을 때 그들은 이 기량을 많이 써야 했다. 그들은 주위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감각과 통찰력에 의존해야 했다. 그들은 당신이 아마도 오늘날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 당신의 삶을 고려해보면 당신은 전례 없는 변화, 당신 조상들이 이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현재 당신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당신 조상에게 필요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 힘들은 그들이 아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힘들은 인류가 거의 알지 못한다. 인간의 폭력과 환경 파괴 말고도 지구에 큰 공동체 세력이 있는 것이나 인류를 통제하려고 인류와 통합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당신 조상들이 마주할 수 없는 도전이다. 하지만 당신의 적응력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지각력은 어디에 있는가? 큰 공동체에서 지성이란 적응하고 창조하고 제 역할을 하는 능력과 그리하려는 열망으로 정의된다고 우리는 말했다. 당신은 환경이 바뀌어도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당신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가? 변화를 직면할 수 있는가? 변화를 겪을 수 있는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어떤 위안이나 자기 의존감을 느끼도록 모든 것이 그냥 그 상태로 있어야 하는 정신마비 상태로 당신 삶이 굳어 있는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는가? 비록 이런 종류의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많은 시도가 있지만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진화는 인류의 신념과 활동에 약해지거나 영향받지 않고 계속된다. 당신은 역동적인 세상, 역동적인 우주에 산다. 현재 세상은 심지어 당신 부모가 경험한 것과도 다르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심지어 사람들이 따라갈 수조차 없다. 세상에서 현존한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서 현존한다는 뜻은 눈과 귀를 열어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현존한다는 것이다. 마치 망루에서 지평선을 살펴보는 사람처럼 당신은 삶을 실제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당신 미래의 수평선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다가올 것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는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데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걸린다. 어제 만들어진 것은 내일 도래할 것이고 오늘 만들어진 것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당신 마음에 있는 망루라는 이 개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물질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추적한다. 왜냐하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점점 커진 다음 일어난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어려움을 볼 것이고 그들이 현명하다면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불시에 당하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가오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실마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느낄 것이다. 생존 자체가 지켜보는 능력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좌우되는 세상의 동물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보호받고 공급받는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한다. 그들은 삶에 취약한 생활을 한다.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큰 역량과 큰 지성이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큰 사명도 있다. 그 사명은 당신이 암기를 배우고 따르기 위한 기반을 세울 때만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현존하는데 필요한 것이 매우 많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일이 많이 일어나며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는 당신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당신 삶과
당신 삶의 역할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신은 더 소수의 것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더 깊은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일단 당신이 기반을 세우면 세상에서 당신이 할 큰 일을 받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당신에게 깊이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물음들에 답이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생각에 의존하는데 익숙해진 결과로 적응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 기존 생각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새로운 경험을 접할 때 기존 생각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취약함을 느끼며 종종 자신의 위치에 의문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현존한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개인 마음은 항상 기존 정보를 계속 다시 돌리며 새로운 정보를 기존 정보에 꽤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 마음은 미래를 보지 않고 미래를 추측하며 과거를 알지 못한 채 과거를 추측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는 것은 모두 미래와 과거에 관한 생각일 뿐이며 그 생각은 미래나 과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대부분 기억이거나 당신의 기억과 관련된 새로운 것에 대한 추측이다. 당신이 이런 생각에 휘말리면 당신은 현존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단서를 놓치고 신호를 놓친다. 이때 당신은 알의 격려나 안내를 듣지 못한다. 이때 당신은 미래의 잘못된 결정을 할 징표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한 흔적을 보지 못한다. 이때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한다. 당신은 그저 가던 길을 가며 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자신이 삶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현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하거나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그들 마음의 일부는 항상 지켜보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들 마음의 일부는 다시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들을 부른다. 이리 와서 여기 좀 봐. 망상에서 깨어나. 생각 좀 그만하고 사색에서 지금 당장 빠져나와.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 이런 주의력은 매우 완벽하다. 당신은 바라보고 줄곧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바라보며 보기 위해 바라본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있는 어떤 물체를 가려내려고 하면서 여기에 당신의 모든 집중력을 쏟는 것과 같다. 당신 마음은 수다를 떨지 않는다. 당신은 집중해서 바라본다. 날씨가 바뀌면
동물들은 조용해지거나 은신처를 찾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일을 계속한다. 이것은 단지 날씨일 뿐이다.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큰 변화는 커지는 세계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 문제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변화는 또 큰 공동체 세력과 관련이 있고 이 세력은 한 종족으로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인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삶에서 이러한 큰 움직임은 현재 당신 삶이나 미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큰 그림의 일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그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큰 움직임은 당신의 전체 삶의 일부인데 당신의 모든 관심이 눈앞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큰 움직임을 놓칠 수도 있다. 알 따르는 사람은 멈추어 보고 들을 수 있다. 알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경청하고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도 항상 바라보고 경청한다. 그들은 민감해야 할 때는 민감해지고 민감함을 거두어야 할 때는 민감함을 거두는 법을 배웠다. 왜냐면 만약 당신이 항상 너무 민감하다면 당신은 세상의 거친 상호작용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현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당신은 연습하고 마음을 단련함으로써 배운다. 당신 마음은 단련하지 못할 만큼 노화되지 않았다. 당신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쓸 수 있다. 마음의 생각이 당신의 현재 삶에 필요한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리 오래되고 쓸모없을지라도 당신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다시 쓸 수 있다. 알무로 가는 계단에서 당신은 고요히 있는 법을 연습하며 고요 명상을 연습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각마다 멈추는 연습을 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 연습들을 오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삶이 복지 과정이거나 영성이 복지 체계라고 생각하므로 고요히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요히 있자마자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한다. 통찰력이나 보상, 멋진 체험,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상을 찾는다. 그들은 상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고요히 있는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고요를 연습할 때 당신은 그저 고요히 있는 것과 지켜보는 것을 연습한다. 고요가 암길에서 유일한 연습은 아니지만 당신을 삶에서 효과적이게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연습이다. 고요는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고요는 당신을 매우 현존할 수 있게 하여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당신이 참여한 상황에 당신의 영향력을 최대화한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어떤 것에 현존할 때 훨씬 더 큰 힘과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문제가 일어날 때를 알아차려 그 문제에서 해를 입기 전에 그 문제를 잡아내기가 더 쉽지 않은가. 차를 운전할 때 한순간의 부주의로 누군가를 들이박는다. 당신은 상대를 전혀 보지 못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순간,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고 느낀 적이 있다. 이것은 당신 경험의 한 부분이다. 과거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정말로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였는가? 아니면 현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욕망이나 환상,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사람들은 관계에서 실패하고 몇 년 후에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처음에 이 모든 성향을 보았고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문제들을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이 정말 응답할 수 있었을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 자신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들 삶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현존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말하겠다. 많은 사람이 영성을 생각할 때 사랑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사랑은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온화하고 유쾌하고 차분하고 위안을 준다. 이런 이미지들과 이런 행동 양식은 아주 전적으로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사랑이란 정말 무엇인가? 사랑은 단지 유쾌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한가?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도 그 자신을 표현한다. 당신이 원하지만 당신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사랑이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은 사랑을 큰 실망으로 체험한다. 당신은 화가 나고 좌절하지만 사랑은 여기서 일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끔찍하게 느낄 때 사랑은 여기서 일하고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를 느끼고 당신이 깊이 동요하여 행동하도록 요청받을 때 사랑은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동 양식과 연관짓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사랑의 진정한 현존과 진정한 활동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 현존하는 체험이며 그들을 판단하거나 당신 삶에 맞추려고 하는 일 없이 또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거나 당신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 하거나 당신의 기대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일 없이 그들과 함께 있는 체험이다. 사랑은 현존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을 내주면서 현존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정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당신은 멋지고 조용한 기분을 느껴야 하는가? 아니다. 사실 당신은 매우 걱정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다.
당신이 개인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알 얼마나 많이 배신했는지 깨달으면 당신은 화가 날 것이다. 화가 나는 것에 현존하라. 계속해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당신은 이러한 잘못에서 오는 실망과 그 결과를 맛보아야 하고 깊이 느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자책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나는 이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말로 느낄 것이다. 삶은 내게 잘못에 대한 반응을 준다. 미래의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는 이 반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라고 말한다. 이때 당신은 사랑하고 있다. 여기서 사랑은 기분 좋은 인사말과는 무관하다. 사랑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사랑은 매우 대립적일 수 있고 매우 도전적일 수 있으며 매우 역동적일 수 있다. 사랑은 또 매우 평화로울 수도 있고 매우 친절하고 위안을 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일어나고 이 모든 활동은 사랑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친절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위안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다정하고 멋진 말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매우 영적인 재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창조주는 당신에게 현존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당신은 창조주에게 현존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현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맡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으며 위안의 말도 적절하지 않다. 행복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신은 행복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무엇이 진짜 응답인가? 현존하라. 그곳에 있으라. 마치 당신이 삶에서 기념품을 얻거나 온종일 행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종의 정서적 풍요를 얻으려는 것처럼 행복을 얻는 것이 당신 삶의 전부라면 당신은 결코 현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존할 때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삶이 당신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실제 삶을 만날 것이다. 당신 생각은 당신이 현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 알므로 가는 계단에서 당신은 현존하는 법을 배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암과 다른 사람 내면에 있는 알매 현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잘못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잘못에 현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세상의 큰 움직임과 세력들 또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현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지 알기 위해 현존해야 한다. 당신은 마음이 자동적이고 무지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막기 위해 현존해야 한다.
당신이 적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려면 현존해야 한다. 이렇게 현존할 수 없으면 당신은 준비의 다른 면들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삶의 기반을 쌓기 위해 현존해야 한다. 삶의 네 기둥 각각은 지금 당신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네 기둥은 그냥 생기지 않고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네 기둥에는 모두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지혜를 얻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을 가지고 태어났다. 당신은 세상에 있으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는 세상에 있는 법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충분히 현명해질 때까지는 알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알은 당신이 알의 대변인이 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암만이 당신이 준비된 때를 안다. 당신은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심지어 준비되었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당신은 준비되었길 바람으로 준비되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이 준비되었는지는 오직 암만이 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알미 아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 삶을 돌아보고 당신이 어떤 것에 정말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여 혼자 힘으로 해보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당신에게는 실제로 준비에 포함된 것을 다룰 이해력이나 자원이나 역량이 없다는 것만 결국 알게 된 때를 떠올려 보라.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결합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제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한다. 한참이 지나서야 만약 그들이 성장한다면 뒤돌아보며 그때는 너무 성급했어. 나는 사실 결혼에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알은 당신이 준비된 때를 알며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알미 아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존할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지켜볼 뿐이다. 당신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느끼기 위해 지켜볼 것이다. 들판에 있는 사슴을 보라. 사슴은 먹이를 먹고 나서 고개를 들어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은 동물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동물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인다. 동물들은 당신만큼 이해력은 없지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인다. 이 점에서는 동물들이 더 잘 해낸다. 당신이 들판의 사슴보다 더 강한 것처럼 큰 공동체에는 당신보다 더 강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약삭빠르게 당신을 속일 수 있지만 오직 당신이 보지 않을 때만 그럴 수 있다. 그들은 당신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이 암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당신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에서 통제되거나 조종당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 알미기 때문이다. 알은 실제로 당신 안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부분이다. 그런데 알의 자유는 사람들이 보통 자유라는 단어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알은 아무 때나 뛰쳐나가 어떤 것이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알은 사명을 띠고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알은 사명을 수행하는데 자유로우며 이것이 알의 자유이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유가 없으므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면 자유는 단순히 혼란스럽고 파괴적이 되는 권리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억압과 구속이 없는 상태로 생각한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가? 이것이 무엇을 낳는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람들은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훌륭하지만 그림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림의 다른 절반은 당신이 어떤 것을 하는데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는 어떤 것을 위해 쓸모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유는 혼란 상태에 있는 바로 이 권리로 소중히 여겨진다. 그래서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누구에게도 또 어떤 것에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인가?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은 글쎄 행복해지는 자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건 심리적인 문제야. 라고 말한다. 삶에서 유일한 진짜 자유는 당신의 목적을 찾아 그것을 성취하는 자유이다. 다른 모든 자유는 제멋대로 하는 자유이며 이것은 재앙과 실망으로 이끌 것이다. 진보한 알의 학생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그들이 알을 찾아 따를 수 있는 이 자유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깨닫는다. 그들은 알을 대신한 다른 것에 대한 충성,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한 충성과 이전의 자신의 삶의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끊었다. 그들은 알에 가장 크게 충성했고 알을 나타내는 그들의 관계에 가장 크게 충성했다. 알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모두 끊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을 의미 있게 구축하는 법을 배울 것을 요청한다. 알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하려고 노력한다. 알은 관계의 대용품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버리고 알을 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알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알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창조주의 특혜를 원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어떠한 요구사항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제멋대로 하는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을 침해하는 바로 그것을 보호한다. 우주에 진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삶의 일부이므로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은 삶에서 떨어져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당신은 실제로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이란 상대적인 것이며 독립의 가치는 독립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만 기반을 둔다. 자유가 삶으로 이어지면 그 자유는 진짜이다. 자유가 삶을 부정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권리는 단순히 당신의 분리를 보호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당신을 도우려고 구덩이에 사다리가 내려와도 당신은 헌신하고 싶지 않으므로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글쎄, 나는 내 선택지를 열어놓고 싶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거기에 어떤 선택이 있는가? 사람들은 무한한 선택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없다. 그들은 삶의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진정한 기회가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처럼 생각하므로 기회가 올 거야. 괜찮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기회는 항상 있어.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복지의 심리이다. 삶 속에 있는 것은 복지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 있는 것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재정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심리적 복지의식, 정신상태, 사고방식, 일련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영성에 다가가는 것은 종종 더 큰 복지제도를 찾아 자신을 보호하고 부양하고 축복하고자 하고 자신에게 기적을 안겨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축복과 기적은 세상에 헌신할 수 있는 이들, 삶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삶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이들, 그래서 삶이 그들 어깨에 기댈 수 있고 삶의 은총과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기적과 축복이 자명하고 현존한다. 암길에서 성장하면 당신 내면에 있는 권위의 순서가 바뀐다고 우리는 말했다. 준비의 초반부에는 마음이 몸을 섬기는 것 같고 영이 마음을 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순서와는 정반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다시 배우는 큰 과정이 있어야 한다.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을 섬김으로 이것을 이해하라. 몸도 섬기고 마음도 섬기고 영도 섬긴다. 모든 것은 섬긴다. 하지만 권위의 순서를 바꾸려면 모든 것에 대한 기본 가정을 제고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즉, 삶과 신, 영성, 자유, 개인의 권리, 전달 등 모든 것에 대한 기본 가정을 재고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실제 맥락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맥락이 진짜가 아니라면 평가의 결과에도 결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길에서는 당신 생각이 틀렸어도 공격받지 않는다. 초점은 맥락을 바꾸는 데 있으며 그래야 당신이 분명히 볼 수 있고 당신의 모든 정신 능력과 육체 능력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초점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재결합할 때 당신 내면에서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합과 통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당신은 자신에게 현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현존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현존하는 마음을 지니는 힘을 더 많이 얻을수록 당신의 통찰력은 더 깊어질 것이고 당신의 비전과 이해력은 더 향상될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 있는 한 당신은 결코 불가시 존재들만큼 많이 볼 수 없겠지만 당신의 사명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아야 하는 것은 볼 수 있다. 당신이 지켜볼 때 당신은 세상과 환경을 존중한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당신은 세상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비록 그것들이 신성한 원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그것들을 존중한다. 당신은 가정에 기대어 살기보다는 체험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삶은 당신 마음을 항상 신선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항상 당신의 이해와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들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삶에 관한 당신의 철학과 신학이 유연하고 잘 적응하며 고정되거나 완고하지 않다. 그리고 그 계율에 삶의 현실을 꿰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삶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지켜보는 마음에는 이러한 큰 역량이 있다. 고요한 마음은 알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볼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느낄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공허함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성공이나 실패를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것들을 묵인하는 일 없이 그것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당신이 암길에서 성장하면 결국 당신과 함께 있는 영적 가족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삶의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 있다. 당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은 벽이라기보다는 창문에 가까워지고 당신의 영적 현실과 물질 현실 사이에 얇은 막에 가까워진다. 마음은 신을 막는 장벽이 되기보다는 신을 위한 매개체가 된다. 고요한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가정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체험의 역량을 키운다. 고요한 마음은 유동적인 마음이고 과거의 이해로 굳어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은 배울 수 있고
배운 것에 적응할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은 당신이 보는 세상이 궁극적 현실이 아니라 일시적 현실이라는 것을 안다. 이 일시적 현실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주의와 관심을 장악한다. 고요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현실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삶에서 고통과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 자신을 내주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은 이런 것들을 보고 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보고 알 수 있는 이들에게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삶을 신비로운 채로 예측할 수 없는 채로 놓아둘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환경을 관찰한다. 왜냐하면 환경에 어떤 지배적 영향이 있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삶에 현존하며 가정에 기대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체험을 포용할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은 큰 공동체에서 온 이들의 마음과 인간 마음 사이를 연결할 수 있으며 큰 공동체에서 온 이들의 동기, 다른 모든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은 마음의 한계를 알고 마음에 무한한 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마음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를 섬기는 것임을 깨닫는다. 고요한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조금밖에 모르고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한다. 고요한 마음은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삶을 목격할 수 있지만 안전한 거리에서 목격하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지금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암과 큰 연결을 유지하면서 삶의 충격을 느낄 수 있다. 현존하면 당신은 사랑을 새롭게 체험할 것이다. 현존하면 당신은 자신을 새롭게 체험할 것이다. 현존하면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갖춤으로써 당신의 과거가 더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현존하라. 당신 삶에 있는 사람에게 현존하라. 당신이 깊이 느끼는 것들에 현존하라. 당신의 깊은 성향들에 현존하라. 당신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현존하라. 때때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당신에게 다가오는지 보라. 당신은 알매 학생으로서 이 기량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학생으로서 당신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가정할 때마다 또 가장 큰 가르침을 배웠다고 느낄 때,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었다고 믿을 때, 미래를 확신할 때,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한 역할을 부여했거나 현실화했을 때, 당신은 더는 현존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배움은 멈출 것이고 당신은 기반을 잃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쥐, 작은 토끼, 나무 위의 새, 들판에 있는 사슴, 개울에 있는 물고기들은 모두 지켜본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보아야 한다. 당신의 영역에서는 당신의 특권인 세상에서 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당신의 더 큰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 큰 삶을 위한 기반을 쌓는 법을 배우고 그 삶이 의미하는 것, 또 그 삶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도 당신은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본성에 내재하고 세상에서 당신의 안녕에 필수적인 이 큰 기량을 얻기 위한 준비를 받아들이라. 이 준비는 큰 훈련이므로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당신은 세상에서 수십 년간 받은 교육을 하루나 일주일, 한 달, 한 해 만에 뒤바꾸지 못한다. 초보학생이 되면 당신은 자신이 가정한 것들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존할 것이다. 당신이 하기로 한 훈련을 받아들이라. 당신 스스로 훈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 왜냐면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자신을 데려갈 수 없고 새로운 영역에 자신을 들여놓을 수 없으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므로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화돼 강해지라. 직접적이 되고 효과적이 되라. 지켜보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기꺼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라. 신호와 단서를 보라.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큰 능력으로 결정할 것이다. 세상에 현존하라. 왜냐면 세상에는 당신의 이해가 필요하고 당신이 고향에서 가져온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